말씀 마가복음 1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그리고 12장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성전은 있었지만 그 성전은 참된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오늘 본문 말씀에선 성전 주인의 행세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의 실체와 비유를 통해 드러내고 계십니다. 자, 우리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는 포도원을 만든 농부의 비유죠. 비유에서 포도원은 소유주가 분명합니다. 포도원을 만든 사람이기도 하죠. 포도원의 이 주인은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후 주인은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농부들을 모았습니다. 이 농부들은 포도원의 주인이 아닙니다. 소위 소작농이죠. 소작농은 그 포도원의 주인이 아니라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삭슬, 지불받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소작농은 자신의 수고로 열매를 거두지만 반드시 주인에게는 원래 계약서에 명시된 만큼의 세를 바쳐야만 했습니다. 세를 바치는 것, 자, 이것이 주인과 소작농을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다른 농작물과 달리 포도원의 경우 포도원을 새로 만들고 난 후 수확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4년 정도는 이 세를 면제해 주었습니다. 자, 본문 말씀 2절의 말씀 보니까 때는 바로 세를 면제해 주는 기간이 지났다라는 의미죠. 이제는 포도원에서 나는 그 소출을 거두고 거기에 합당한 세를 지불해야 할 그 시기가 되었다라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농부들과 약속한 대로 자신의 소작물을 받기 위해 자신의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의 반응이
참으로 이상하죠. 자, 2절,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농부들은 자신들이 바쳐야 할 그 새 대신에 주인이 보낸 종들을 심하게 때려서 빈손으로 보내었습니다. 자, 이것은 명백히 계약 위반이자 범죄 행위죠. 자, 주인은 다시 종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까지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었지만 농부들의 반응은 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이렇게까지 참고 인내하는 주인은 없었습니다. 세를 받기 위해 자신이 보낸 종이 죽은 상태로 돌아오면 주인은 당장 이 농부들을 응징하기 위해 아마 무력을 동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종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었습니다. 자, 비유의 스토리가 이렇게 전개된 이유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이기 때문이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돌이키기까지 당신의 종들을 끊임없이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때리고 능욕하는 역사를 되풀이해왔죠. 하는 수 없이 이제 마지막으로 주인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자, 그런데 농부들의 반응은 역시나 다르지 않았죠. 7절 8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실까요?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주인이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들을 보냈다 함은 이제 주인이 등장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자, 포도원을 독차지하고 그 이익을 나누었던 그들의 탐욕, 농부들의 탐욕을 이제 끝낼 시기가 되었다라는 종말의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농부들은 이 아들의 의미를 달리 이해하고 있었죠. 아들이 없으면 포도원이 영원히 자신들의 차지가 될 것이다 라고 착각하였습니다. 잘못되어도 아주 한참 잘못된 생각이었죠. 그들은 포도원의 소작료를 지불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포도원이 자신들의 것이라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의 잘못된 생각에 분명한 선을 그으셨죠.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9절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포도원의 주인의 생각과 농부들의 생각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농부들에겐 처음부터 자신들의 주인이 없었습니다. 아니, 주인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려 들지 않았던 거죠. 오직 자신들의 탐욕만이 주인 노릇을 해왔습니다. 비유에 나타난 이 농부들의 탐욕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탐욕과 겹쳐 있었습니다.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시며 그들을 통렬히
비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죠. 우리 본문 10절, 11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그 장소 다름 아닌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성전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던 이들에게 주님은 당신의 머릿돌이 되심과 동시에 결코 이 성전의 참된 주인이 될 수 없는 그들의 한계와 허상을 선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보여주셨던 한계와 허상은 사실 어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 우리 성도님들 인생의 주인은 그 주님의 머릿돌이 되신지요. 역사는 주님의 머릿돌을 삼지 않은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음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어졌다 한들 우리가 쌓는 인생의 머릿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 인생의 수고는 허무할 따름이죠. 또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우리 신앙의 열매들을 우리가 지금 맺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구제의 열매, 사랑의 열매 등을 우리는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그 말씀 분명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의 그 신앙이 아름다운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열매를 요구하실 때 들을 것이 없다면 우리 또한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의 신세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 신앙은 오직 열매로만 입증할 수 있고 그 열매가 없으면 아무리 신앙의 모양을 갖추었다 한들 그 신앙은 주님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린 신앙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죠. 부지런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열매가 맺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가꾸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목적, 또 우리를 위해 우리 성도님들 한 영혼을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시며 또 그 말씀에 순종하시며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고 우리의 머릿돌 대신 그 주님을 우리는 예배하며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그 머릿돌이 되시는지 아니면 버린 돌이 되시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며 우리 스스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결단하며 주님, 제가 오늘 하루도 주님을 통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머리도 되신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또 그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쌓는 사람들이죠. 매일매일 수고하고 땀 흘리며 우리 자신이 어찌 보면 주인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부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세상에
우리 자신의 탐욕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머릿돌이 되셔서 우리가 쌓은 그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기억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는 신앙,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그 신앙,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성령 오늘도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